할렐루야. 오늘 5월 첫날 또 첫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과 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13개의 신약 성경을 적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한 장으로 된 성경들이 있는데 4개가 있습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성경은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이 성경을 한 번도 이제 설교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빌레몬서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묵직한 뭔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귀한 성경입니다. 먼저 이 빌레몬서를 보면 이 빌레몬서를 쓴 사람은 방금 얘기 드렸듯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적었고, 그리고 이 빌레몬서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성경의 제목처럼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주는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고, 또 이 빌레몬서를 적은 장소가 어디냐 하면 이 감옥입니다. 감옥.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적은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옥중서신에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적은 편지, 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가 있고, 골로새서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한 교회에 감사하는 이 성격이 강한 그런 편지이고,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그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없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적은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도시도 이 에베소와 골로새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뭐 한 160km 떨어져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도시이고,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잘 쓴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는 빌립보서는 교회에 감사해서 적은 거고, 이 빌레몬서는 한 개인에게 적은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감옥에서 누구를 통해서 전해 주었느냐면, 함께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지금 장소는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함께 죄수로 간 건 아니지만 지금 함께 그 가택 연금된 바울이 가택 연금이 됐는데 그곳에 함께 있는 이 두기고라는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가 있는데, 이 두기고를 통해서 두기고가 이 에베소서를 전해주고, 그리고 그 옆에 골로새서를 전해주고, 골로새서를 전해줄 때 이 빌레몬서도 같이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이 당시에 누구였냐면 이 빌레몬입니다. 그 골로새서도 주고 빌레몬서도 주고 이 2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원래 빌립보 교회의 성도인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 전해주는 사람은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이 빌레몬에게 주었는데, 그렇다면 왜 이 빌레몬서까지 적어서 이 빌레몬에게 주었는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빌레몬서의 수신자는 이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가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말해줍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지금 나는 지금 복음 전하다가 옥중에 있다.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도 함께 이 빌레몬에게 인사를 같이 시킵니다. 글로써. 왜 그러냐면 이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다가 3차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디모데하고 함께 예수님을 전하다가 골로새에서 에베소로 왔던 이 빌레몬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복음을 듣게 되어서 이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거기서 복음으로 돈독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빌레몬과 디모데와 이 빌레몬이 이 에베소에서 돈독하게 교제를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또 자신들이 가야 되는 곳으로 가야 되고 또 이 빌레몬도 골로새로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헤어졌다가 이제 몇 년 뒤에 편지로서 이제 디모데도 함께 인사를 한 것입니다. 아마 이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굉장히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독한 관계였다.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빌레몬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서로가 돈독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너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고 그리고 너는 동역자다.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와 함께 그런 말을 남깁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이 빌레몬이 이미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그 전부터 이 복음으로 관계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매 아비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키포가 나옵니다. 이 자매 아비아는 이 빌레몬의 아내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키포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다. 이 병사라는 뜻은 여기서는 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투하는 그런 병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쓸모없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아키포란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다. 이 아키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이렇게 보면 빌레몬만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 안에서 자매라고 부르는 이 아비아와 빌레몬의 아내와 그리고 빌레몬의 아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 빌레몬의 가정 자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되고 주님께 믿음이 있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떻게 헌신된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바로 뒤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한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어디냐 하면 지금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에는 이제 교회가 한 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 골로새에는 여러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 빌레몬이 제공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당시 이 시대 때는 이제 핍박이 시작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인데 공식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이 예배당, 이 교회를 자신의 집으로 공식적으로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이 빌레몬과 이 가족들은 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이렇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빌레몬과 이 빌레몬의 가정은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있는 걸 보면 빌레몬은 부유한 계층입니다. 부유한 계층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비쌌습니다. 이 노예는 로마 제국 때는 비쌌는데 이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 그래서 사유재산 노예가 있을 정도로 이 빌레몬은 부자였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사람 빌레몬에 대해서 더 이제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하는데 본문 4절에서 5절, 6절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빌레몬을 위해서 로마 감옥에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의 삶을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당시 교회는 이제 핍박도 있고 어려운 상태고, 그런데 그 와중에 자신이 지도자로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임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레몬서 후반부에 보면 무난 인사를 할 때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도 무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함께 갇힌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도 지금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이 되어 있는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빌레몬이고,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이 상황들을 빌레몬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상황들을 이 사도 바울에게 옥중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정말 빌레몬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 빌레몬을 위해서 계속해서 항상 내가 간구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뒤에서 기도해주는 이 든든한 후원군이 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빌레몬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었고, 이게 얼마나 사역을 할 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레몬에 대해서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이 에바브라한테 들었죠. 에바브라한테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서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 이끌어가고 그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서 빌레몬은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대하고 이 사랑을 대해주고 믿음이 자라도록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 행한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전하는데 특별히 사랑을 더 이렇게 확고하게 전한 그것이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당시 이 지역에 큰 이제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있으면 이제 집도 무너지고 삶의 터전도 무너지고,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지진으로 인해서 터전을 잃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재산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낙심이 오고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이제 되게 굉장히 낙심이 왔었는데, 이때 이 빌레몬이 어떻게 했냐? 부자지 않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었어요. 그게 평안함을 얻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재산, 자신 거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가감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얼마였든 간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이 성도들이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들어가지고 에바브라에게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옥중에 있는데 너무 위로가 되고 이 소식이 사도 바울의 엄청난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을 실질적인 또 칭찬이지만 칭찬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왜 빌레몬서를 적었는지 이제 실질적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어떤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에베소에서 빌레몬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직분은 없지만 사도의 권위로 바울이 사도지 않습니까? 사도의 권위로 이제 제자된 이 빌레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싶은데 이 명령은 뭐냐면 거절할 수 없는 명령. 명이 떨어지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강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강한 명령으로 너에게 하지 않겠다.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명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겁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내리는 게 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간구는 뭐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부탁할 때 쓰는 단어가 이 간구입니다. 이 공손한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고 제자입니다. 빌레몬은. 그런데 명령으로 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나이 많은 나 연장자, 나이가 많고 사도이지만 너에게 강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구한다.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 뭐냐? 위에 아까 얘기한 그 사랑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울 때 빌레몬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이렇게 도와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 실질적인 이런 사랑으로 너에게 간구한다. 그 사랑을 다오. 그 사랑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공손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뭐냐면 그 어떤 일이 뭐냐면 이 오네시모를 위한 일. 이 감옥 안에서 나았답니다. 영적으로 나은 거죠. 복음으로 나았는데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사랑으로 너의 그 사랑으로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또 어떤 사람인가? 이 오네시모는 바로 빌레몬의 종 노예입니다. 노예. 종은 좋은 말이고 노예입니다.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집과는 다르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았던 이 빌레몬은 아마도 노예였지만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자신들의 집에 있는 노예들을 대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줬는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느냐면 도망을 가버리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인 빌레몬에 있는 그 재물 금전적인 것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선을 어떻게 하면 악으로 갚은 사람,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빌레몬은 자신이 돈을 그 부자니까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는 그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대해줬는데 그렇게 이제 배신을 때리고 선을 악으로 갚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 잃은 것에 대해서 아마 큰 낙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골로새 노예들은 평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이. 대표적으로 고린도 사람들은 보통 이제 성적으로 방종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디도가 섬겼던 그 그레데 섬에 디도가 이제 교회로 이게 목회자로 서 있었는데 그 그레데 사람들은 자기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대표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골로새 노예들은 어떠냐면 주인의 것을 훔치고 달아난다. 또 어떤 노예들은 주인의 자녀를 죽이고 달아나고. 굉장히 좀 보면은 분위기상 좀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한 그런 평들이 많았는데 이 오네시모는 그 평에 걸맞게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의 금전적인 것을 가지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로마로 가게 됐는데, 로마로 갔는데 거기서 그 넓은 로마에서 어찌하다 우연히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된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재수로 들어왔는 건지, 그때는 가택 연금이기 때문에 지하 감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거기 책임자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자유롭게. 그래서 초청하면 이제 와서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이 복음을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거침없이 전했다. 거침없이 그냥 오리지널 복음을 그냥 확 전해버린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확 전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네시모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본성이 바뀌지 않고 그냥 이제 살짝만 이렇게 바꾸는 거 이제 세탁한다 하죠. 본성 바뀌지 않고 이제 누구는 이제 속이기 위해서 이제 그냥 뭐 세탁한다, 돈 세탁한다, 뭐 학위 세탁한다, 뭐 이 세탁한 게 아니고 이 오네시모는 오리지널 복음을 듣고 이제 회심하게 된 거예요. 회심하게 돼가지고 진짜 변해버립니다. 질이 나쁜, 어떻게 보면 지금 말로 따면 양아치 같은, 양아치였던 그 오네시모가 복음 듣고 완전히 본성과 본질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변화를 이제 거듭나느니라 했는데 오네시모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복음 전한 사도 바울 통해 오네시모는 자신의 인생에 계획도 없었던 그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오네시모가 재수였다면 같이 있었던 거고, 재수가 아니었더라도 이 사도 바울 곁에서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칭한 사람은 두 명입니다. 디모데하고 디도입니다. 굉장히 신실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지금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서 이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제 속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 넓고 넓은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빌레몬의 종이라는 얘기를 이제 딱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이제 도망간 걸까지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적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빌레몬서를 적은 이유는, 첫 번째는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때문에 이 빌레몬서를 적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종인데 지금 사도 바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모른 체 하는 것은 빌레몬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고, 두 번째는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가 사유재산입니다. 우리 지금 정황하고는, 정서랑하고는 안 맞지만 그때 로마 제국의 정서에서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훔친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니라는 거, 지금 내가 이제 있지만 있다라는 것을 훔친 것이, 말 안 하면 훔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 번째로 로마 제국에서는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근간이 이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이 집도 짓고 성도 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노예가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습니다. 주인이 죽여도 됩니다. 잡히면 죽여도 되고, 어떤 기록에는 십자가까지 형까지 처할 수 있는 아주 중죄로 이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빌레몬서를 이제 적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으로 간구한다. 빌레몬 너에게 사랑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지금
공손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이렇게 바뀌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전에 그 양아치 같던 결이 그렇게 나쁘고 그런 질이 나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복음 듣고 지금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이걸 이제 강조를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전에는 무익했습니다. 사랑을 대해도 배신하는 그런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빌레몬에게 유익하답니다. 이 오네시모란 뜻이 유익이란 뜻입니다. 유익. 그러니까 정말 이름값 못하고 있다가 복음 듣고 이제 정말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더 얘기합니다. 이제 관계적인 빌레몬과 사도 바울이 관계적인 면을 가지고 자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내 신복이다. 내 신복이다. 내 심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에게 이제 보호하는 거죠. 이 관계를 이제 빌레몬과 사도와 이 제자와의 관계 가운데 이 스승이 이제 오네시몬 내 신복이라는 거죠. 내가 아끼는 사람. 이게 지금 변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하고 똑같다. 내 분신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오네시몬은 변화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또 바울 곁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소중한 중요한 일꾼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갔다가 다시 자신의 곁으로 오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서를 보내고 빌레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제 그 결정하는 것은 주인인 빌레몬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제 빌레몬에게 맡기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아서 패도 되고 죽여도 되고 이 빌레몬 그래 해도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해도 돼도 그러니까 이제 그 법에 걸리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빌레몬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충만한 것을 알기에 그에게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고 그의 결정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 이 마음에 쓰이는 겁니다. 또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빌레몬이 너를 떠나게 된 것은 원어에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 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적고 있어요. 그 주인 빌레몬을 오네시모가 떠나기로 한 건 자기 결정으로 한 거고 자기가 그렇게 행동한 건데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오네시모를 떠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떠나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그 넓고 넓은 도시 가운데 로마로 와가지고 로마 가운데 그 넓고 넓은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일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 너를 떠나게 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오네시모가 너에게 가면 종처럼 대하지 마라. 지금 이제 목숨이 오가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더 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종으로 대하지 마라. 그걸 형제로 대하고 내게 하듯 해라.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되었으니까 이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풀어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유인으로, 노예로 삼지 말고 자유인으로 부르달라. 당시에 가치적으로는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이해되기 쉽게 노예 한 명이 한 2천만 원 정도, 이게 그 다 다른데 이제 대략 그냥 이제 2천만 원 정도 된다. 1년 직업군인이 1년 동안 받는 돈이 20만 원인데 그 2천만 원이면 엄청난 큰 재산이죠. 그런데 그때는 돈 버는 것도 없고 공장도 없고 돈 버는 것도 없고 물가도 부족하고 비싸고 노예 한 명이 억측스럽게 일하면 남기는 이윤들이 참 많은데 이거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너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살려주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풀어줘라. 형제로 받아주고 그리고 다시 자기한테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본문 빌레몬서 1장 18절에 19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의 빚은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갚겠다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빚을 자기가 갖고 편지도 원래는 서신을 보낼 때는 디모데나 누군가 이제 대피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이제 옆에서 다 적는 겁니다. 대피를 했는데 이 빌레몬서만큼은 내가 친필로 적었다. 이것이 오네시모의 빚을 갚는 이 차용증이고 각서다. 내가 갚겠다는 각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나는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서 네가 복음의 빛을 나에게 줬지만 난 그걸 얘기하지 않겠다. 은연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얘기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의 감동에서 빌레몬서를 적고 있지만은 지금 애간장이 타는 겁니다. 혹시나 오네시모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빌레몬에게 펜을 들어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까지 적게 된 것입니다. 너는 분명히 용서할 거다. 오네시모를 분명히 너는 용서한다. 너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너는 용서하고 내가 얘기한 대로 그를 노예에서 풀어주는 것까지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나에게 보내주는 것까지 믿는다까지 포함이 된 내용이 바로 난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다 쓰고 이 두기고에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주고 그리고 빌레몬서를 주고 그리고 이 지금 오네시모를 데리고 함께 이제 로마에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서를 주고 그리고 160km로 떨어진 그 골로새 교회에 이제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가 같이 갑니다. 가서 거기 빌레몬이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지도자. 그래서 이 두기고가 이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를 함께 이렇게 딱 줍니다. 거기서 이제 아마 빌레몬서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몇 년 만에 이제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는데 빌레몬은 부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의 격에 맞는 곱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꼈는지 안 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자니까 사파이어 반지 이런 거 굵은 거 하나 이게 금반지 하나 끼지 않았을까? 그때 이제 귀족이고 부유하니까 이게 사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고 앞에 딱 있는데 허름한 옷 입고 있는 오네시모는 고개도 못 들고 벌벌 떨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빌레몬이 온화한 미소로 아무 말 없이 다가가서 부드럽게 이 오네시몬을 안지 않았을까? 용서했는 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되었습니다. 용서를 했을까? 정말 빌레몬이 용서를 했을까? 이거는 빌레몬서에 나오진 않지만 빌레몬서가 정경의 66권 안에 포함된 걸 보면 분명히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오네시모는 에베소 감독이 됩니다.
감독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를 지켜내 나갑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또 바울 서신을 이렇게 편지를 모아서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오네시모입니다. 정리하면서 아마 빌레몬서를 봤을 겁니다. 이때는 이미 사도 바울은 소천해서 순교해서 이제 천국에 가 있고 이 세상에 없고, 근데 그 글은 남아가지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서를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봤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감동이죠. 그러면 무엇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의 그 큰 잘못을 용서해주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노예 신분인데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이 품어줬는가? 이 빌레몬서까지 적어가면서 이렇게 품어줬는가? 그것은 넉넉하고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고, 사도 바울이 당시 정서상 하찮고 질 나쁜 이 노예를 품을 수 있었던 것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지난 과거에서 지금까지 한 번씩은 아니면 여러 번, 수십 차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빌레몬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일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70번에 70번씩의 용서를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으며 또 70번에 70번씩의 재기할 기회를 하나님께 계속 받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동교회가 지금도 사랑이 넘치지만 앞으로도 더 빌레몬과 같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부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